4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4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 제자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 너희가 누구냐면 12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12제자가 누구 대신 간 거냐면 예수님이 파송해서 간 겁니다. 전도 현장에 2명씩 이제 짝지어서 파송해서 보냈는데 이 전도자 이 12사도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들을 거니까. 그럼 그 말씀의 역사 일어날 거니까.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말씀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보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즉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보낸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이제는 기도로서 마음에 영접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쉽죠, 그죠? 그러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당연하겠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보낸 자의 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낸 자를 생각하면서 그를 영접했으니까.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하면 대사다 그입니다. 대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보내신 이 제자, 이 복음 갖고 간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줬어요. 그럼 그 상이 결단코 천국에서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에 그 상급이 쌓여질 것이다. 전도자에게 물랑 냉수 한 그릇 줘도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다. 전도자의 상급이죠. 상급. 오늘 제목이 복음 전파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마지막 과입니다. 67과까지 있는데 마지막 67과를 마치게 됩니다. 67과 하는 동안에 1년이 더 걸리죠. 1년에 52주니까 1년이 더 걸리죠. 요거 마친 다음에는 이제 창세기 합니다. 창세기 마치면 사도행전 합니다. 사도행전 마치면 다시 또 이거 합니다. 한 바퀴 돌아오는데 6년 거의 가까이 걸려요. 이렇게 거의 6년 가까이, 5년 이상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해도 67과까지 있죠. 1년 더 걸리죠. 또 창세기는 80과가 훨씬 넘거든요. 또 사도행전도 그렇거든요. 거의 1권, 2권 원래 나뉘어 있던 건데 지금 합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세 가지 한번 돌아가려면 5년이 걸려야 한 바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다시 한 바퀴 돌아올 땐 또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죠. 오랜만에 돌아오니까. 끊임없이 이것을 어디서 사용하는 거냐? 지역 다락방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지역에다가 지역 다락방 세워놓죠.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구루고 전체를 보고만 다르면 구루고 내에 고척동 다락방, 예를 들어서 신월동 다락방, 화곡동 다락방, 신정동 다락방,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등포 다락방 이렇게 지역 다락방 거점을 이렇게 세워놓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지역 다락방 중심으로 복음운동 쭉 펴면서 주변에다가 이제는 영접운동을 펴는 겁니다. 그럼 영접했으면 그 사람은 이제는 새가족 다락방을 하게 되죠. 새가족이니까. 그때 이제 새가족 다락방 할 때는 뭘 하느냐? 복음 편지 해주죠. 또 때로는 새 생명 새 생활 갖고 해주죠. 그래서 복음 편지는 주로 어떤 쪽이냐면 창세기 3장의 불신자 6가지 상태에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영적 문제 찌든 현장 속에 파고 들어가는 것이 복음 편지입니다. 복음이 강하죠. 근데 새 생명 새 생활은 주로 교회 생활 쪽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치유와 교회 생활과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신앙생활 좀 했던 사람에게 좋죠. 이렇게. 그래서 제일 처음 복음 접한 사람 같으면 복음 편지 갖고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에 뿌리를 내려주기 위해서 새 생명 새 생활 바로 가도록 이렇게 해서 해주는데 그걸 순서대로 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현장 복음 메시지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했어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왜냐 어디는 복음 편지하고 있고 어디는 새 생명 새 생활하고 있고 어디는 또 현장 복음 메시지가 있고 또 어떤 때도 전도훈련 1단계 해주고 2단계 해주고 여러 사람이니까 수십 군데 다락방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어디다 적어놓고 했다가도 막 까먹어. 저번에 뭐 했지 했다가 또 체크 안 하면 또 지나가 버리잖아요. 인간 이제 미리 생각해야 돼요. 여기는 뭐 하지 그 다음에 뭐 하지. 그래서 교재를 다 따로 준비해야 되고요. 큰 가방 들고 다녀야 돼. 모든 저희가 다 있어야 돼. 교재가. 그래서 옛날에 교재를 한 권으로 막 묶었잖아요. 막 복음 편지도 같이 넣고 현장 복음 메시지 뭐 탁 넣고 막 두껍게 묶어갖고 다녔잖아요. 이렇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영접운동에서 영접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게 해당될까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다 보니까 모든 배경이 불신자 가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복음 편지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 다녔었다. 또 다른 교회에 있다가 또 왔다. 또 뭐 낙심자다. 뭐 기준신자다. 그럴 때는 새 생명 새 생활을 갖고 와요. 복음 편지는 10과까지밖에 없어요. 새 생명 새 생활은 20과까지입니다. 또 때로는 이 사람은 딱 보니까 처음부터 사명자예요. 사명자일 때는 EBS 개인 양육 교제를 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사명자 메시지가 되어 있습니다. EBS 개인 양육 교제 갖고 사명자일 때 여기는 7과까지밖에 없어. 7과. 사명자는 7과 작게 해주고 완전히 불신자 가운데 온 사람은 10과 조금 더 해주고 기존신자 가운데 온 사람은 20과 해주고 많이 해주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빨리빨리 진행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는 복음 편지로 시작했다. 그럼 그 사람을 양육하고 나서 처음에 양육할 때 당신은 10번만 만나주겠다. 복음 편지 갖고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서 시작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를 딱 하는 동안에 그 사람이 분석이 딱 나옵니다. 또 기도 제목 알려주고 기도하는 거 알려주고 기술적 같은 거 알려주고 하면 그 사람에게 거기 따라서 딱 인도 받습니다. 그럼 그거 갖고 딱 보이게 되죠. 이 사람이 복음 어떻게 받는지를. 그래서 이게 딱 마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10번만 만나주고 했는데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당신이 사명자니까 사명자 아니라도 그렇게 얘기해. 사명자니까 당신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된다. 당신은 영적인 사람이니까 복음으로 계속 지도를 양육받아야 되는데 그 양육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쉽게 말하면 교회로 연결이 돼야 된다. 교회로.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로 딱 연결시켜주고 그러면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간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이 교회처럼 말씀을 이것처럼 지금 해준 것처럼 계속 좀 말씀을 복음 받을 수 있는 현장이 있다. 그것이 뭐냐? 지역 다락방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 따라서 그 사는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 다락방으로 딱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이 지역이다. 그러면 이 지역 다락방으로 연결시켜주고 교회로 연결해주고 그러니까 주일날은 교회로 가고 평일은 이 지역 다락방으로 가고 이 지역 다락방에서 뭘 하고 있느냐? 이 현장 복음 메시지 지금 하는 거
요 메시지 이 메시지 계속 하는 겁니다. 여기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창세기 하죠. 그건 사도행전이죠. 뭐 5년 지나도 또 다시 새롭잖아요. 계속 돌아가면서 여기서 이제는 양육 받는 겁니다. 여기서 지역 다락방에서 그렇게 해서 다락방이 지속되는 겁니다. 개인 양육 다락방은요 빨리 하고 끝내는 거고 지역 다락방은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한 사람들을 자꾸 지역 다락방 모으는 겁니다. 지역 다락방을 점점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지역 다락방이 튼튼해지거든요. 사람을 하나하나 모아갖고서 현장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현장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교회로 모여서 거기도 교회. 흩어져서 지역 다락방. 지역 다락방하고 지교회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 지역 다락방이 발전돼 갖고 지교회가 됐는데 처음에는 지교회라는 단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역 다락방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보니까 너무 사명자예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EBS 개인 양육을 이걸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건 짧은 시간에 복음을 팍 넣어주는 겁니다. 7과까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7주 만에 얼른 끝내놓고 이제는 지역 다락방 연결하고 교회로 연결시키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기존 신자 같은 경우는 이제 왜 20주냐 치유받을 게 많아요. 사실 먼저 다른 거 들어간 게 너무 많아. 오래 걸려. 그래서 한 20주 정도는 세상을 해줘야 하다가 비판하고 그게 맞냐 틀리냐 뭐 이게 뭐 신비주의냐 뭐냐 율법주의냐 거기 막 찌들려 있기 때문에 진짜 이제 많은 게 과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오히려 아무것도 안 내다 완전 불신자 가운데 복음 들은 사람이 더 빨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대로 딱딱 알아듣거든요. 딴 군소리가 없어. 군소리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완전히 사명자 같으면 7주가 되고 불신자든지 기준신자든지 사명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7주 갖고 얼렁 뒤집고 그 다음에 완전히 불신자 같으면 10주 갖고 뒤집고 기존신자 같으면 20주 갖고 뒤집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또 교회로 연결하고 지역들 합은 현장 교회다. 그러면서 이 중에서 이제는 요 기간 동안에 뭘 해주느냐면 이 메시지 갖고 해줘요. 해주면서 이 사람한테 기도를 알려줘야 됩니다. 기도 응답받는 거 보면 거기 다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기도 제목부터 알려주고 이렇게 그 메시지 갖고 다 기도 좀 알려주죠. 그러면서 기도 수첩을 알려줍니다. 우리 강당의 수첩. 그거 해주면 이 사람이 빨리빨리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오랫동안 가도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거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 딱 금방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기도 수첩을 알려줬는데 너무 잘 따라해. 그럼 나중에 기도문 적어줄 필요도 없어요. 왜? 본인이 스스로 기도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보험 편지 10번 하는 동안에 기도첩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 금방 다 잘하겠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잘 따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 자꾸 키워줘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키워줍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미션홈입니다. 미션홈은 이제 이런 한 지역이나 중간중간에 이제는 미션홈을 세워서 제자 키우기 위한 것이거든요. 제자들의 모임이 미션홈입니다. 미션홈에서 이렇게 제자 키울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알려주는 겁니다. 당신 사명자인데 당신 바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하면 그 사람이 당신 다락방 해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러면 영접 어떻게 시키는 건지 알려주겠다. 그래서 영접 메시지도 알려주고요. 또 이렇게 영접시키는데 또 현장 데리고 가서 전도하는 데 가서 영접시킨 거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영접했다. 그다음에 보험 편지 해준다. 보험 편지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해서 보험 편지도 다시 한번 풀어주고요. 요건 이런 관점에서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 메시지 쫙 풀어주고요. 기본 메시지 쫙 풀어주면 눈이 쫙 열리잖아요. 이렇게. 그럼 메시지 보는 눈이 딱 열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바로 이 메시지를 하는. 그러면 기본 메시지 갖고 보면 다락방의 모든 교재가 다 보이게 돼 있거든요.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 기본 메시지 갖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강단 메시지 또 다 그거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메시지 갖고 훈련도 시켜주고 눈도 열어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사명자니까 또 전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 영접할 때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가서 영접하는데 데리고 가요. 영접하는 거 보여주고 그러면 금방 보면 자기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영접했잖아요. 영접한 다음에 이제는 보험 편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험 편지 해주기 전에 그 사람에게 보험 편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가서 봐라. 보고 당신이 이제는 다음에 영접하면 당신 직접 보험 편지 갖고 양육해줘라. 그렇게 해서 한번 봐야 된다. 같이 데리고 가는 겁니다. 데리고 가면 가서 보험 편지를 해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한테 보험 편지 해줬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또 이거 어떻게 전하는 걸 알려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전하는 거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 이래서 이러는구나. 또 기도처분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구나. 또 기도문 이렇게 적어주는구나. 이렇게 하나씩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현장에 사는 걸 봤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새 가족이 뭐 영접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대신 보내는 겁니다. 미션홈에서 이제는 훈련 다시 한번 딱 정리해주고서 가서 네가 이렇게 전해라. 메시지 딱 갖고서 이제는 이 보험 편지 갖고 하라. 또 보험 편지 이제 원본도 주면서 요거 갖고 가서 하라.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하고 나서 이제 어땠는지를 또 포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미션을 만나 갖고서 또 그 사람이 양육하면서 어떻게 미션을 이제 다락방 했는지 그 부분을 또 포럼하는 겁니다. 포럼하면서 아 그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자꾸 정리해 주죠. 그럴 때는 또 이렇게 해라, 막 눈 열어주죠. 미션홈에서는 그야말로 막 포럼입니다. 포럼. 계속 이런 부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점차 진행이 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현장 복음 메시지가 필요한 겁니다. 67과까지 한 겁니다. 그 현장은 영접했던 사람들이 이거 뭐 이렇게 한 사람 다 모여갖고서 계속으로 튼튼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한 지역을 시스템 하나씩 깔아가는 건데 지금 이 전략을 어디서 펴고 있느냐? 우리 이석철 부목사님이 지금 제주도에서 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갔다 오면 또 늘 확인하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자꾸 얘기해 주죠. 그게 미션홈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제가 사역자 금요일날 사역자 모임에서 그분은 보고도 받고 또 멘토도 주고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방향 주죠. 이렇게 고단 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교회화 시켜라 이렇게. 거기 벌써 지역 다락방과 개인 양육 다락방과 하나씩 열려가고 있죠. 또 이 개인 양육 다락방도 여기저기 막 열려가고 있죠. 그럼 개인 양육 다락방에 이 사람 양육할 때 또 이 사람도 데리고 가고 저 사람도 데리고 가고 지역 다락방 할 때 이 사람 이곳저곳 할 때 이 사람들 본인들이 가겠다고 하거든요. 그럼 데리고 다니면 자꾸 다니는 거. 그러면 여러 명이 여기서 저기 같은 메시지만 자꾸 반복해 듣다 보면 확립이 좀 빠르게 돼 있죠. 저희 여기 고척동에 처음에 이제 다락방 여기저기 여러 군데 막 할 때에 다들 따라다녔거든요. 여기로 가면 우 따라오고 저기 하면 우 따라오고 그래갖고 금방금방 막 청년들이 확립이 됐어요. 여기서 또 보고 같은 메시지 계속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하나씩 이제는 확립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영접으로 시작되죠. 불시자 영접부터 시작하죠. 영접했으면 이 사람을 반드시 양육으로 연결돼야지. 새 가족 양육. 양육이 되어지겠죠. 양육하면서 이 사람을 이제는 자꾸 확립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자꾸 이제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확립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현장에 같이 또 데리고 가야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락방의 그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모범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모범. 정확한 걸 갖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그 사람 자꾸 눈이 열리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이제는 새 가족 사역자로 또 세워서 딴 사람을 또 도와주도록 하죠. 그게 파송입니다. 파송. 이제 당신이 이제는 새 가족이 바로 오면 당신이 영접했으면 그 사람을 이제는 당신이 양육시켜라. 그 파송까지 되어지는 것이죠. 파송.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쭉 해서 그래서 어디까지 가지느냐? 또 하나의 지역 다락방이 다른 곳에 또 생길 때까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자꾸 확산이 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확산.
점점 확산. 또 확산지가 될 뿐만 아니라 요 지역 다락방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조장하고 2명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또 어린이도 연결되고 청소년도 연결되고 하다 보니까는 어린이 다락방, 청소년 다락방, 여러 계층 다락방 막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는 하나의 교회화가 되잖아, 이렇게 점차. 그래서 계층까지 가지는 겁니다. 계층이 그 안에 생겨나는 것이죠. 이거 다 파급이라고 하는 파급. 다락방 파급 단계 있죠. 이 파급까지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는 또 하나의 똑같은 다락방이 생기는 것이 확산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똑같은 이 지역 다락방이 똑같이 가서 그렇게 해서 지교회가 딱 세워지는 겁니다. 영접부터 시작해서 지교회 하나 세워지는데 10년 걸리는 겁니다. 10년. 그렇게 해서 그 단계별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완전히 그냥 뭐라 처음부터 시작해서 사역하다 보면 나중에 보니까 영접한 사람이 세워져서 그 단계까지 올라갈 정도 되면 많은 이제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제자가 확립되어지고 이렇게 세워지고 그 눈이 열려지죠. 그렇게 해서 유 목사님 그랬잖아요. 아니 영접시켜서 신학원까지 아직 등록해서 막 합숙 보내고 받아서 그렇게 한 2명만 있다면 눈이 다 열릴 거라 그러잖아. 다 열릴 거라. 그게 하는 중에서 무조건 가서 막 보냈다 그 얘기 아니라 이런 단계가 거쳐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육되어지고 이렇게 세워져 갖고서 그러니까 이제 알겠어요. 뭐하냐. 우리 애들 키울 때는 못 모르고 키웠어 이렇게. 그래서 손주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녀 키우는 건데 우리가 잘 못 키웠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나. 예를 들어서 또 해다가 그때 우리가 참 이렇게 했었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이렇게 정말 귀여운 거구나. 그때는 정신없어 귀여운 것도 모르고서 그냥 야단만 치고 지냈구나. 막 그런 것도 있고 별게 다 보여요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이 말씀 운동 펴는 게 너무 재밌는 겁니다. 진짜 재밌고 생명을 이렇게 살리고 키워나간다는 게 너무 신이 나는 겁니다. 영적 사역이 너무 이렇게 그래서 무한한 그 현장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 갖고 하나씩 키워나가면 어느 현장이든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 전파제의 축복인데 얼마나 복음 전파에 큰 축복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하는 길이기 때문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현장 속에서 실제로 이렇게 체험이 됩니다. 뭐가 체험이 되냐? 3가지가 체험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첫 번째 뭐가 체험되느냐? 말씀 성취되는 게 체험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말씀 성취하시는구나.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이 체험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세 번째는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는구나. 전도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전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체험하도록 예수님께서는 12 사도를 2명씩 현장에 직접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에는 전도자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장 복음 메시지 완전히 이제는 결론 내는 내용입니다. 결론.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쪽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 이 전도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 얼마나 큰 특권을 갖고 내가 가는 것이냐. (1절이죠) 마태복음 10장 1절. 전도자에게 어떤 특권 주셨느냐.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3가지 특권을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영권이죠. 그러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바로 치유죠. 이런 치유. 그러면서 또 권능을 주시니라 했습니다. 권능까지 주셨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 주셨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며 뱀을 만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께 삼게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하시니라. 전도자에 주신 특권입니다. 왜 자꾸 귀신 얘기하느냐? 현장에 귀신이 현장 장악하고 있으니까 귀신 쫓아내는 권능.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이런 치유의 역사, 약한 것을 고치는 치유의 역사. 이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한다 그 얘기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게 체험되면 이제는 그야말로 막 늘 감동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자격입니다. 3절과 4절에 전도자의 자격이 나오죠. 열두 사도 이름이 쭉 나오면서 3절 4절에 쭉 나오죠. 그러면서 열두 사도 쭉 이름이 다 나오는데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빌리고 바돌로메 도마 세미 쭉 이렇게 가나안 시몬 또 가룟 유다 예수 판자 12명이 쭉 나오죠. 전도자 자격이 누구냐? 첫 번째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죠. 전도자로서. 우리가 제자는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닿습니다. 선택. 소수 집중. 그런 숫자가 적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니고 확실한 사람을 선택해서 전도자로 빨리 세워갖고서 빨리 현장에 10명으로 파송하는 것이다. 근데 알고 봤더니 보니까 12사도들 이름 거기 나오는 거 보니까 다 보니까 변변찮은 사람들이에요. 다 약한 자죠. 너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가 변변찮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다 연약한 자들이다. 약한 자였고 결국 보니까 다 가난한 자였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죠. 가난한 자까지도 하나님 쓰실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약한 자까지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 왜? 내 능력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러면서 충성된 자다. 12사도들은요 다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복음 앞에 순교한 사람들이죠. 충성된 자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강한 자가 없도다. 다 약하다. 그리고 약하지만 복음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 그 능력이 계속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 복음, 십자가의 도,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갖고 가는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 전파자의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까? 어떤 전략 갖고 가야 될 것이냐? 방법. 5절부터 15절입니다. 5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 얘기가 뭡니까? 낙심자, 기존신자부터 얼른 힘줘라. 그래야 그 사람들이 바탕이 되었고 불신자를 파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잃어버린 자를 먼저 찾아서 힘을 줘라. 기존 신자부터 먼저 이렇게 힘을 줘라. 그럼 7절에 가서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했습니다. 눌린 자를 풀어주라. 복음은 눌린 자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9절에 보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생활 염려하지 말라. 전도자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도록. 그리고 12절서 15절에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서 이 복음 갖고 저주하지 말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저주하지 말고 그건 지옥 그 얘기 들을 때 이제 자기들은 저주잖아요. 그게 아니라 가서 축복을 빌어줘라. 평안하기라. 이 집에 평안이 맞지어다. 샬롬.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이 평안의 복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 대상이 아니니까 막 욕하겠죠. 너나 가서 막 욕하고 교회 가면 밥 주냐 뭐 주냐 막 욕하잖아요. 그러면 욕 잔뜩 얻어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때 평안을 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잖아요. 우리가 복음 받은 게 진짜 감사하다. 나는 복음이 깨달아져서 이렇게 좋은 데서 사람은 그렇게 복음도 안 깨달아지고 얼마나 답답하겠나. 오히려 그 빈 평안이 나한테 돌아온다. 하나님 굉장히 평안하게 해주시죠. 축복을 빌면서 가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박해도 있다. 때로는 박해에 대한 경고. 방법은 가서 축복을 전해줘라. 그다음 네 번째는 박해 핍박도 각오하라. 전도자니까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으니까. 16절에서 3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양을 갖다 이리 가운데 보내니까 그 이리가 그냥 놔둡니까? 양 잡아먹지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현장에 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한 흑암 현장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의 지혜를 배워라. 뱀이 막 아무데나 막 다니지 않습니까? 다니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냐? 안 보이도록 막 구멍으로 싹 보이지 않게 싹 숨어. 막 숲으로 뭔가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좀 지혜를 사용해라. 지혜를 이렇게 막 드러내지 말고 뭔가 굉장히 지혜롭게 들키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라. 그러니까 지혜에 있어서는 뱀처럼 지혜롭게 지혜를 배워라. 뱀 닮아라 그 얘기 아니라 그 지혜롭게 해라. 뱀도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뱀 보면 그냥 돌멩이를 때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키려고 속으로 싹 구멍으로 싹 들어 그렇게 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지혜에 있어서는 뱀을 닮아. 그러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뭐 여러분 좋습니까? 비둘기 똥도 싸고 봐고. 근데 비둘기 보면 굉장히 순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순수성에 있어서는 복음의 순수성은 비둘기처럼 온유해 보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 갖고 나는 보다 사람 굉장히 복음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 내면적으로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보고 순수한 복음 갖고 뱀처럼 지혜롭게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또 이제는 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오전에 공회 말씀 들었잖아요. 공회는 하나에 여름 한 70명 정도 모여갖고서 이렇게 막 재판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공회에다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공회에 넘겨졌거든요. 그래서 막 거기서 재판받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까지 법적으로까지 이렇게 막 핍박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막 두렵습니까? 뭐 이렇게 막 규제하는 게 하나님 공회에 넘겨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막 계속 말씀 운동 펴잖아요. 오히려 보이지 않게 말씀 운동은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줌으로 하죠. 줌으로 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게 막 전화로 하고 막 오히려 이쪽 막으면 저쪽에 또 열리고. 그래서 복음 운동 끊이지 않는 겁니다. 생명 운동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심지어는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러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핍박 때에 더 많은 복음이 막 증거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핍박 같은 거 두려워하지 말라.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예 또 말할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박해에 대한 박해도 있을 것이다. 박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 처신 부분에 대해서 쭉 나왔죠. 박해 두려워하지 말라, 또 말할 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 가지 처신에 대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복음 갖고 끝까지 가면 승리하게 된다. 복음이 사실은 승리한다. 그러니까 절대 무너지지 말고. 그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지를 두려워하라. 복음을 두려워하라.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믿어져 보세요. 코로나 시대에 뭐가 두렵습니까? 왜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니까 그게 믿어지면 핍박 속에 담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복음운동 지속하죠. 그렇지 않으면 두려워갖고 사단이 두렵게 하기 때문에 복음운동 지속하지 못합니다. 진짜 복음 믿고 하나님의 능력 믿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면서 가는 겁니다. 복음에 중심 맞춰갖고서. 어느 정도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느냐.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제 머리하고 여러분 머리하고 숫자가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은혜 머리카락하고 제 머리카락하고 숫자가 틀린데 은혜 머리카락 몇 개 있는지도 아시고 하나님은 제 머리카락 몇 개 있는지도 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능력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거 밤낮 새워도 못 써요. 이렇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다. 3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1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자녀인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천국 가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나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처럼 진짜 하나님에서 큰 상급 받을 사람이나 순교까지 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순교의 군번이 안 된다. 요 시대 산 사람은 순교의 군번도 없습니다. 혹시 몰라 보험료다 뭐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승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복음 앞에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시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자랑하라. 전도하는 거 하나님 자랑 아닙니까? 마지막 5번째입니다. 복음 전파의 축복입니다. 복음 전파자에게 어느 정도 축복 주셨느냐? 34절에서 42절입니다. 복음 전파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34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말이라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화평 주러 왔다고 했는데 어느 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너 우리 집안에서 믿지도 않은 왜 막 예수쟁이를 예수 믿어갖고서 네 서양 귀신을 믿냐 하면서 막 핍박하잖아요. 화평이 아니라 오히려 막 들쑤시는 게 되죠.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돼요. 근데 진짜 그 가정이 복음 들어가면 온 가족 예수 믿게 되면 그 가정은 진짜 화평이 들어가는. 그러나 처음에는 검을 준 것 같다. 이렇게. 처음에는
서로 뭐 종교가 서로 다르고 뭐 문화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금방 지나간다. 어느 가정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복음 들어갈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복음이 들어간 다음은 진짜 천국이 되어지죠. 천국. 복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막 가정 예배 놓고 자꾸 기도하라는 얘기가 자꾸 문화 자체가 자꾸 천국이 되어져가는 문화죠. 이렇게. 네, 복음 전파할 때 처음에는 그렇다. 처음에 36절까지 쭉 보시면,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막 원수처럼 돼버리잖아요. 너 예수 믿을래? 너 집 나갈래? 뭐할라? 막 그렇게 돼요. 나도 처음에 막 그런 게 막 여러 가지 뭐 그 정도까지 안 갔지만 여러 핍박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복음화가 딱 되어지면 처음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다음에 7절 39절에 우리가 결론 알아야 되겠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진짜 상급 받을 자가 누군지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복음 앞에 생명 건 자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사람에게 진짜 축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복음 때문에 생명 걸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 주신다. 우린 딱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로 하늘의 면류관으로. 천국에서 최고 큰 상급이 뭐예요? 막 순교자의 면류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복음 때문에 막 생명까지 드렸으니까. 예수님이 복음 때문에 생명 드렸잖아요. 십자가에서. 최고의 아예 생명의 면류관을 이렇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자, 복음 전파에 이제 아예 목숨이 있는 자는 오히려 얻는다. 그렇죠? 그러면서 4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까 주신 읽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대신 가는 것이다. 대사로 가는 것이다. 대사의 축복입니다. 대사. 나를 영접했는데 예수님 영접한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 들었죠. 그다음에 복음으로 인생이 변화됐죠. 제가 제일 감사한 게 뭡니까? 나한테 처음 복음 전해줬던 사람, 나에게 복음 깨닫게 해준 사람이 제일 감사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41절에 42절에 보니까 그 복음 때문에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확실한 상급이 있다. 상급.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다. 축복이 있다. 그래서 복음 전파자의 축복입니다. 내가 더 길게 하면 안 돼요. 그다음 다 다락방 얼른 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첫째 주로 하나님께서 또한 세어말치 성전 준비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리신 예물에 축복하여 주셔서 세어말치 성전 콘텐츠 준비 모든 준비가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진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